오늘은 사막을 지나는 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특히 이렇게 별도로 부르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큰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까지는 제가 6월절에 관한 연계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은 이제 초막절과 연계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오늘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8일째 큰 구원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날인데, 그 날 중에서도 가장 또 하이라이트는 저녁부터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근데 그 축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길어오고 그 물을, 떠온 물을 성전 제단 위에다가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물이 샥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때가 이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물을 붓는 그 순간에 레위인들이 수많은 악기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죠,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와 나팔과 이 모든 것들을 탁 동원해서 빰빠라밤 하면서 이제 축제의 시작을 샥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와 더불어 이제 오케스트라니까 합창단이 딱 동원되겠죠. 수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바로 그 15계단 정도 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각 가사들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들을 연주하고 합창을 해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은혜롭게.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도 너무나 작을수록 노래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멋진 화음이 슉 울려 퍼지면 그때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일제히 탄성을 터뜨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 다음 추수, 이제 초막절이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의 농사도 주께 의탁합니다 라면서 물을 바라는, 비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축제가 하이라이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건널 때 그들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뭘 마셨어요? 바위를 주께서 깨뜨리셔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막의 광야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들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바로 물을 통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성을 부지르고 그때부터 막 노래하고 춤추며 뭐 그냥 엄청난 기쁨 가운데, 기쁨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상당히 자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맨 먼저 그 메시지를 초막절 때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얀 예슈아라는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슈아가 바로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 얘기하면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슈아를 고유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민마임 예슈아, 그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그 광경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그 구원의 주체로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축제의 현장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겠습니다. 37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날, 그 날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탁 나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레위인들은 막 연주를 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러운 그런 와중이에요. 너무나 축제로 말미암아 그냥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외침을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외침과 동일하죠? 그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도 당당하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군가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당사자, 본인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생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현신 나타나시기만 하셨지 아직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영광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주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광을 못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이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께 그 영광을 수여해 주겠어요?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제히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내 사람들은 양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네.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선포를 들은 은총의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닌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제대로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은 바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인 거예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성전에서 둘러싸고 있었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야, 그분이 그 예언자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자가 아닌가 라고 반응했고,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 사람들, 그리스도께 활짝 그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정말로 답답하게 고정관념의 자물쇠를 꼭꼭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선포하셨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그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메시지 앞에서 고작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출신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인의 구역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진주하고 있었고 옛적부터 위쪽 수리아, 이방 지역이죠. 거기와 교류가 잦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경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시리아 시대 때 막 피가 섞였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사마리아 사람도 거절해요. 근데 그 북쪽,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더 천대를 받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로마가 그들을 점령할 때 로마에 항거하고 끝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서 저항하냐면요, 바로 갈릴리에 가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 핵심 멤버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은 뭐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우월의식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따져보면 굉장한 열등감, 부끄러움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진짜 투사들은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뭐예요? 더 그 사실을 가지고 방어하죠. 그죠?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깔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분석해보면 먼저는 우월의식인 것 같지만 그 기저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수치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다윗 가문이며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로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이주해 사셨죠. 잠시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은 깜깜하게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를 수 있겠죠. 정보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 젊은이의 과거에 대해서, 그 출신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추적했다면 모를 리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추적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부감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터부시해버립니다. 이 사실 하나로. 너무나 표면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당국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예수님께 기울기 시작하자 이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46절,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6절, 47절. 시작. 경비병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고 부릴 수 있는 권력은 고작해야 성전 경비병 정도라고. 그 미미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 보낸 경비병들마저도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증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점점 궁색해지는 거예요. 몰리는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휘하에 있는 그 경비병들마저도 통제를 따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증거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당신들도, 우리의 책임자들인 바로 당신들 바리새인들도 그분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 속에 섞여 있는 율법사들, 당신들 속에 섞여 있는 많은 랍비들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도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가, 자기들의 근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막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막 이제 앞뒤 따지지도 않고 저주부터 퍼부을 만큼 그렇게 막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게 돼요. 막 이제 본색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처럼 입으로만 말하는 허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유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때, 유대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을 때, 자기들의 힘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다 붙여서 그것을 자기 권력으로 삼은 자들이죠. 그 뒤에는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있죠. 로마에 협력하면서 거기서 조금 나눠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했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허세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놀랄만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그들이 입막음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그들이 당황하고 당황하는 모습, 놀란 모습, 방어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절,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좀 심하게 나가잖아요. 저주까지 막 입에 담을 정도로 굉장히 급해진 거죠. 최후의 수단과 같은 건데 그걸 벌써 꺼내들 정도로 형평성을 한참이나 잃어버린 그 종교 책임자들을 향해서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대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저녁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예수를 만났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따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율법에도 죄를 판결하기 전에 본인의 변호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라고 율법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소. 근데 당신들은 왜 그 과정도 생략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있고 무조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가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리에 맞죠? 너무나 이치에 맞죠? 전혀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좋은 문제 제기입니다. 이 정도 합리성이라면,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뭔가 따져봐야죠. 자기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딱딱한 전제는 결코 사라질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역으로 던진 질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하니까 흥분한 그들의 마음, 노기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도 한편이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너가 지금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보호받았고 우리들의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있는데 너도 미혹된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내팽개쳐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어떤 것도 안 무서워하는데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분위기에 끌려가지고 뭐 나쁜 길로 가건 뭐하건 간에 저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무서움 때문이에요. 참 아이들의 그 역량으로는 그걸 떼어내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바로 그런 것처럼 너 까불면 없어, 이런 경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편견과 오만, 그리고 고정관념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편리하게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합니까? 지방색이라는 것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합니까? 나머지 사실은 염두할 필요도 없이 그거 하나 갖고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갈릴리 출신이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사실, 그 뒤에 숨겨진 감춰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실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조차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맨날 말하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묵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절에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크나큰 희망과 기쁨,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초막절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목마른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 누구든지 다 나에게 오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그 초막절은 정말로 완전히 망쳐버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 아닌가, 예언자가 아니신가,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새 나라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흥분과 기대 가운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기쁨과 평안. 근데 이날은 정말로 내 생애 최악의 날이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등장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와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유대 사회가 지금 분리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지금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차이와 단절,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내고 농담 주고받으면서 상냥하게 웃고 인사하던 사람들끼리의 마음에서 크나큰 단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꼭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평화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치 않는 모습이 이 안에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고 있고 이렇게 안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이 대신한 말씀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대신한 말씀도 아니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말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한 말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갈등과 단절이 예수님 때문에 빚어진다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와 단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게 기독교였어? 이거 위험한 종교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식, 확신, 그리고 고백이 달라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본 분들은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혹은 며느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존재가 되면 굉장히 거북스러워집니다. 그 집안이, 그죠? 평화가 깨지게 돼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이것은 더 심한 고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들처럼 대충 그럭저럭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의 확신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것이 입 밖으로 터져나온 고백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뭘로 나아가요?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예배하는 존재로 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주일날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하고 좋은 데 가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벌써 싸늘해지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로 인해서 벌어진 단절을 죽을 듯한 고통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유대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왜 죽을 듯한 고통일까요? 왜 죽을 듯한 고통일까요? 그것이 우리는 그로 인해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나 사막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켜오던 그 고정관념의 세계, 자기들의 기득권의 세계,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온몸으로 방어하고 쫓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도를 받은 사람들, 새로운 삶의 도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제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에서 핍박이 다가오고요. 오늘 우리 아프간 형제 오셨습니다마는 이슬람의 세계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샤리아 율법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제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더 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섞여서 살아야 될까요? 누가 감히 예수 믿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 인생길에는 꽃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들길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죠.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는 저 산에 오를 거야, 내 목표를 달성할 거야 하면서 산에 오르는 사람, 그래서 골짜기를 누비고 등성이를,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들판을 거닐 거야, 들의 꽃들과 함께 공기로 호흡할 거야 하면서 무슨 둘레길이며 여러 가지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인생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말입니다. 꽃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산길입니까? 어떤 이는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사막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분들은 우리 인생이 목마른 사막길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방법과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뭐가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산에 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요, 산은 물이 많아요. 골짜기로 내려가면 물이 흐르고 있고요, 나무들도 있고요, 옹달샘도 흐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막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대상들은 반드시 그들의 낙타에다가 가득가득 물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그걸 중심으로 여정을 맞춰야 됩니다. 인생의 험난한 사막길을 통과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물이 절대적입니다. 생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을 확보하는 작업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인생길,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확보해야 될 이 물을 확보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성령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되어주신다. 이 생수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 사실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성령과 교회의 외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노래했던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 사 먹되 너희는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거저 마셔라. 아멘. 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모두 나와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모두 나와 이 음식을 사 먹어라. 돈도 없이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외침입니다. 이 바톤을 그대로 이어서 마지막 계시, 성경의 마지막 계시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그 마지막 계시에서도 마지막 장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 맨 마지막에는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은 물을 통해서 선포되고 물을 통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나중에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깊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 그 의미를 함께 추적하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오아시스와 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마지막 외침처럼 인생의 모든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 귀한 생명수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어요. 사막을 걷는 자는 지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물이 솟는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 험난한 사막길을 건널 때
이 험난한 신앙의 길을 건널 때 내 목을 축여주고 이 내리쬐는 태양과 자결하는 그 태양 속에서 나를 지키게 해줄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